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을 나타내서 너희에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너희를 있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너희 말씀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나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 우리가 몇 주 전에 포도나무 얘기를 했죠. 큰 포도. 예. 올해는 3천 몇백 송이를 맺었답니다. 그 포도. 제가 3천 송이까지 보여드렸잖아요. 네, 3,500송이고 내년에는 4천 송이를 목표로 한답니다. 그 포도원 그 주인이 굉장히 욕심이 커요. 그래서 4천 송이까지 이제 계획을 한다는데, 포도 얘기를 우리가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 후 편입니다. 다음 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너희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는 방법은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생명이에요. 이거는 생명의 원리예요. 신앙은 생명이에요. 신앙은 행위가 율법이 아니고요, 노력이 아니고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생명이 아니고 내 자아가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 안에 거하는데 그 거하는 것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신비한 연합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님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양손이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건데 이거는 4차원에서는 가능해요. 그리고 5차원에서는 더 쉽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차원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영원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로 신비한 연합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 잘 모르죠. 사실은 이 말이 실감이 잘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분명한데 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절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6절에는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리워져 버려져서 말라지나니 불에 던져 살려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앞부분에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비유를 가지고, 포도나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비유라고 하기도 못하고, 저는 이건 비유라고 비유는 비유인데 이게 비유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하여튼 영적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부터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은 2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부. 그래서 앞부분과 사실은 뭐 특별히 달라 보이진 않아요. 뭐 복잡한 얘기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요한은 항상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를 그냥 쉽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해요. 그 대신 깊어요. 그 단어가 다 하나하나가 깊어요. 마가나 누가는 상황을 묘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상황을 묘사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단어가 굉장히 깊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앞부분은 열매 맺고 붙어 있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뒷부분은 그것과는 좀 약간 각도가 달라요. 각도가 달라요. 항상 말씀을 볼 때요,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설명은 못하지만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 것 같은 기분, 또 기분 같은 기분, 설명은 못하겠지만 알 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 우리 속에 항상. 말로 설명 못하는데 우리는 그거 알고 있어요. 이미 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알고 있음, 내 안에 있는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의 각도가 조금 이렇게 달라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설명을 좀 복잡합니다만은 코끼리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우리가 코끼리를 얘기할 때 코끼리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코끼리를 봤다 그러면서 채찍 같다 그러면 그 사람 뭘 본 거예요? 코끼리가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꼬리를 잡았구나. 기둥 같다. 그럼 다리를 봤구나. 어느 각도에서 어떤 면을 봤는지 우리는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요, 어떤 그 각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걸 각도라고 표현하면 그 공간적인 얘기지만 어떤 입장에서 설명하느냐, 어떤 각도에서 설명하느냐, 어떤 위치에서 설명하느냐 하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뭔가 좀 달라요. 하나는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 얘기한다면, 이건 붙어 있는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는 더 이상 포도 얘기는 아니에요. 포도나무 비유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포도 얘기는 전혀 안 하시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다시 다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각도가 달라졌다는 개념을 이제 여러분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특별히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처럼 너희와 나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와 내가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가 행하시니, 아버지가 원하시니, 계속해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나와 너희 관계도 똑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평행성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항상 평행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신비한 연합으로 또 하나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세요. 그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만은,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삶 전체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옳았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분이 그 말씀을 자기 삶으로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서도 설명할 때 가장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가 말한 바를 실행하고 실행하려고 자기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으로, 신앙과 상관없이, 종교와 어떤 믿음과 상관없이 성인으로 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류에게 정신적인 스승이 되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첫 아담이 실패하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기 위해서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시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과 그 뜻의 따름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아까 포도나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려면, 포도나무가 붙어 있으면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느냐고요? 핵심은 뭐예요? 그 능력이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게 핵심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데 포도나무처럼 붙어 있어라. 깨끗해져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된다. 그리고 포도나무처럼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관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여야 돼요.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막 얘기하는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쫓는 게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뭐 정보가 아닌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는. 예. 정보가 아니고, 원리를 쫓는 것도 아니고, 주문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관념을 통해서 도를 닦는 것도 아니고,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고, 그와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는 나무와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에 비유를 했다면, 오늘 말씀은, 9절 말씀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쉽지 않죠. 왜? 뭐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다른 것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10절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잘 들어요. 예. 원칙으로 다가올서도 잘 듣지만 우리 초등학교 처음 들어간 아이들이 선생님이 하라고 그랬어. 그런 이제 엄마 말이고 뭐 누구 말이고 다 소용이 없어. 선생님이 하라고 그랬어. 왜? 새로운 권위를 배웠기 때문에 얘들은 그게 딱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하라고 그랬어. 막 그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권위가 너무 강력한 거죠. 예. 그의 말을 듣는 것이 곧 그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곧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계명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 몇 번 계속해서 나오고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 계명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 말할까요? 그 앞에서 말씀이라는 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라고 할 때 말씀을 이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 또 계명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계명. 엔톨레라는 말은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직접적인 신적 명령,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 또는 하라 하신 짧은 단어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적 명령이에요.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이런 것처럼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데 명령이 된 거예요. 명령된 거. 율례라는 말은 그 계명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이 그 외에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온갖 제사법과 여러 정결 예식과 쉽게 말하면 종교법, 종교 예식에 관한 모든 것들, 그걸 율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법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거래할 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할 건가, 결혼 생활을 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를 다룰 때 거기에 적용되는 것들이 법도라고 합니다. 사회법입니다. 그래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곧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하나님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제사법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룻에서 또는 보아스와 룻 관계에서 그 무르는 법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무르기 하는 거, 예? 그다음에 형사취수제도 이런 것들이 사회법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사법이나 이런 사회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출발이 뭐예요? 계명. 하나님이 주셨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10가지 석판에 적혀 있었던 바로 그 10가지 계명. 그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었죠. 그래서 그 계명 할 때 계명은 그 십계명을 말하는데 그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 요새 말로 하면 곧 우리 이제 이 시대의 신학적인 어떤 해석을 한다면 구약에서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레위기 2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니까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언 명령으로 계명을 지키라는 것 자체가 계명이었어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약속하십니다. 시편 119편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넓다. 저는 깊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넓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오한 거예요. 한 말씀을 가지고 그냥 단순한 말씀인데도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세계가 너무 크다라고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죠. 이제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죠.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계명과 다른 내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내 계명을 지키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예수님은 주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하죠.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두 계명이 구약 전체를 압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성경 전체를 한마디 말씀으로 압축한 건데 그게 뭐예요? 사랑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삶 전체,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를 지금 사랑이란 하나의 단어 속으로 압축해서 지금 압축했다 그럴까요? 하여튼 결정화시켰다?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 말씀을 하나의 단어로 만들려고 그러면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빛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관념적으로는 뭐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은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요 버리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버린다고 말씀하시죠. 아까 두 가지 사랑으로 압축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면 계속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계명, 주님의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에요. 그것은 사랑의 계명이고 새 계명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관념으로 설명하려면 말로는 막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생명의 흐름 속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생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빛을 따라간다, 은혜를 따라간다,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생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생명의 흐름과 막 거부되는 게 있죠. 인위적으로 하면 막 생명이 어그러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인지를 보려면요, 그가 의도를 가지고 계획으로 막 밀고 나간다면 이 사람은 아직 멀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은 의도와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 어느 때는 목표를 세우고 의도를 가지고 몰아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사천송이, 오늘은 사천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사천송이 삼천송이까지는 보여드렸죠. 3,500송이 제가 사실은 못 가져왔는데 아직 안 지켰어요. 이거는. 근데 생명은 엄청나게 풍성한 거라는 거예요. 본질이 엄청나게 풍성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 자체는. 조건만 맞으면 무한히 커가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본질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잘 우리가 이해를 알아야 돼요. 생명은 조건만 맞으면 무한히 커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돼지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돼지들이 거의 절반 이상 죽었거든요. 그게 2주 석주가 안 걸렸어요. 지금 몇억 마리를 키우는데 그게 몇 프로가 죽었는지 뭐 40% 절반 좀 넘는다고 그러니까 뭐 절반이라고 그러면 2억인가 3억 마리라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마리수는 내가 기억을 못해요. 하여튼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3억 톤을 생산했으니까 돼지 한 마리가 뭐 끼케야 200~300kg니까 더 되겠네요. 한 5억, 6억 이상 되겠네요. 그러니까 2억 마리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2억 마리가 죽는데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2억이 죽는데 몇 주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생명은 그렇게 확산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생명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오늘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은 아버지의 계명 안에 있는데 아버지가 내게 주신 새 계명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 안에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아니고 감정을 포함하지만 그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과 내 의식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삶과 의식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어와 개념으로 사고를 하잖아요. 모든 생각을 다 언어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언어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워싱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 사고방식 자체가 세상 거로 돼 있거든요. 우리 사고방식 자체가. 세계관이, 우리 언어가, 개념이 다 세상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사고방식부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왜? 오늘 말씀도 아까 8절, 7절에서 말했습니다. 또 뒤에 보면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과 목록을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기를 구하면 돼요. 저는 제 기도원에 있으면서도 제가 기도한 그거 하나예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 생각이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별로 성공한 그 기도가 별로 잘 먹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걸 저는 알아요. 기도원에서 10년간 사는 것이 저는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너무나 마음 아팠고, 저는 아이들을 좀 공주처럼 키우고 싶었어요. 제 마음속에. 화려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저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저는 전기 자동차 있죠? 전기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 건가, 그런 것 생각하고, 애 낳기 전에, 그 교회, 명성교회 앞에 보면 큰 저기 있어요. 주차장 큰 게. 평일에는 거의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전기 자동차를 내가 조립해가지고, 전기차를 얼마면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터하고 이런 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태워주려고, 전기 자동차를 태워주려고 그런 거라든지, 침대를 나중에 좀 더 크면 침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주님처럼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원에 들어가서는 판자떼기로, 종이 판자떼기로 애들 집을 져주게 됐고요. 고물을 모아가지고서 그네를 만들어주고 그랬었습니다. 개집을, 개가 살던 공간을 헐어가지고 거기다 방을 들여서 거기서 가족들의 생활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그냥 무시하고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털고 나왔으면 될 텐데. 다들 옆에 있어도 다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다 미쳤어. 저건 미쳤어. 제가 이상한 데 빠졌어.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이 뭐라고 말할지도 저 너무나 잘 알고, 또 제 존경하는 제가 가장 가까웠던 강인철 목사님이라고 안동의 어떤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 몸 건강이 나빠져서 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강인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한 2년쯤 있다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왜 여기 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셨다. 어떻게 나도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다. 또 한 3년 되니까 독일에 가기 전인가요? 간 다음에 갔다가 중간에 나온 우리 제 후배 처남인 김민호 목사가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왜 와 있냐? 나도 설명을 못 하겠다. 내가 집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다루심을 내가 받았고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새끼들이 인질인데 내가 어떻게 움직이냐? 새끼들이 인질인 걸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꼼짝을 못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러고 살았을까, 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저는 당연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거였는데, 새끼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건 도대체 내가 꼭 그랬어야 되느냐,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강권하셨어요. 꼼짝달싹할 수 없었어요. 이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뿌리 내려서 기초를 내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첩종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향한 사모함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내 마음을 이미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깨끗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하나 놓쳤네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은요, 그리스도의 계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돌판에 새기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계명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100% 하나님 말씀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자신에게는 100% 주님의 음성, 계명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두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했어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요, 이 점에서 명확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내 의견을 고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충성된 자로서 내가 너에게 내 의견을 말한다. 그러니까 7장 25절에 이후에 나오는 처녀들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예요? 바울의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를 다른 데서도 말합니다. 내 의견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계명은 주님의 계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확실하게 두드리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내게는 목숨을 내놓고 내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계명, 주님의 계명이 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의 계명. 아까 제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마음은 없고 말로만 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아예 모든 이야기를 상대화시키고 신학에서 완전히 다 객관화시키면서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어버리죠. 사람의 논리로 만들어 신학을 사람의 이야기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계시하심에 대해서는 싹 잘라내고 사람의 이야기로, 역사 속에서 이야기로만 바꿔버리는 게 현대신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틀린 거죠. 접근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로, 사람의 계명으로 신앙을 또는 우리의 믿음을 전달하거나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신앙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려요. 많은 교회가 막 풍성했다가,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요,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걸 이렇게 가지 않아요. 맨 처음에 어렵다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이렇게 생명체의 주기가 있어요. 모든 생명체의 주기가 있는데 교회는 생명체의 주기와 비슷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대부분. 왜? 그래서 생명이에요. 교회는 본질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인간의 가르침도 아니고 이 믿음은 인간의 논리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신앙을 자꾸 우리는 감정에다 치환하려고 그러는데 감정이 있는 거지 감정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사랑이 신앙의 핵심이지만 사랑이 신앙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나타날 때는 사랑이 기본으로 나와요. 또 오늘 제가 좀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대로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은 항상 특징이 기쁨이잖아요. 포도를 수확하거나 곡식을 수확하거나 모든 생명은요, 생명이 자라는 것. 여러분, 예쁜 강아지 조그마한 거,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막 태어난 거, 강아지.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막 태어난 강아지를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거 안 이쁘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희 집에 처음 우리 마루가 왔을 때 3개월짜리였거든요. 정말 이뻤어요. 제가 와도. 정말 이뻤어요. 지금은 좀 이상하게 생겨서 정은 들었지만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게 완전히 말티즈도 아니고 약간 섞인 잡종이라고까지 하긴 조금 이제 그 관계가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생명은 기쁨이에요.
모든 생명은 기쁨을 줍니다. 새끼를 그렇게 고생하고 애를 낳고 또 밤잠 못 자가면서 키우고 그러면서도 그 아이를 키운 다음에는 또 아이를 낳는 이유는요.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생명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네. 생명은 항상 기쁨이에요. 모든 생명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아하시거든요. 기뻐하시거든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계속되는 어떤 모든 이해의 핵심의 관심은 생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나가서는 생명이 뭔가예요. 네. 생명을 오해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에 이 시대가 생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은 거고요. 더 나가서는 생명은 아까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깐 지나가는, 그것이 있을 때 잠깐 기쁜 거예요. 껌을 씹으면 단맛 빠지기까지 기쁜 거죠. 그죠? 예. 다 단맛 빠져요. 예. 여러분, 젊은 사람들 결혼 막 그러지만 3개월이면 단맛 빠져요. 3개월부터 싸워요. 그러니까, 예. 모든 것은요, 기쁨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 효용 법칙이 있어요. 어느 이상은 더 이상 가치가 더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 주는 기쁨이 더 이상 없어요. 차에 대해서 막 젊은이들이 요새 열망하잖아요. 차는요, 저도 원래 이제 중고차,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계속 중고차를 썼고, 명석교회 가서 새 차를 하나 받았는데, 그 새 차를 가지고 딱 타고 다니면서 그 느끼는 느낌이 한 달이 안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거예요.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새 집이요? 새 집 석 달이면, 아무 느낌이 없어지게 되죠. 네. 모든 것을 주는 기쁨은요, 그거 주는 잠깐입니다. 근데 생명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이 생명의 기쁨은, 이것은 샘솟는 기쁨입니다. 충만한, 항상 넘쳐서요. 샘이 항상 퐁퐁퐁퐁 솟아나니까 계속 흘러나는 것처럼 늘 충만한, 넘치는, 박박 긁어야 되는 게 아닌 늘 넘치는 것. 생명의 특징은 넘치는 것이에요. 이걸 흉내낼 수 없죠. 그죠? 우리 감정이 이걸 감당 못해요. 그죠? 예. 이걸 흉내낼 수 없어요. 생명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요. 기쁨이 생명의 큰 특징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큰 특징인데 이걸 흉내내려고 하고 이거를 감정을 동원해서 감정을 고조시켜서 이것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흉내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속는 것도 위험한 거고 의도적으로 한다면 진짜 그건 나쁜 놈이고. 많은 부흥사들이 의도적으로 그걸 막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난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잘 알아요. 왜 내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예. 뭐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정급할 때 막 그렇게 또 그런 거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끌어가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네,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영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흉내내면 안 됩니다. 모양을 가지고 흉내내서 안 돼요. 예. 생명이 흘러야 돼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야 돼요.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입을 주관하시고요. 생각도 주관하십니다. 그냥 내가 그분에게 맡기고 끌려가면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왜? 책임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뭘 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실까? 그죠? 앞에서부터 요한복음 15장 하나만 해도 계속 비슷한 말을 너무 많이 반복하시는 것 같아. 근데 비슷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지 못해요. 뉘앙스의 차이를 전혀 우리는 지금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위치가 다르고 각도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이 뉘앙스의 차이를 우리는 잘 읽지 못합니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고 각도가 중요하잖아요. 그 사진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진이는 그거 잘 알아. 예영이는 예영이가 이거 사진 찍는 전문가거든요. 얼굴 조그맣게 찍히는 비법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각도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각도가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런 각도를 지금 바꾸고 계신 거예요. 예.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예,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또 다른 측면에서 풀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라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계명인데 이거 몰라서 우리가 못합니까? 지구에서 80억 인류가 있는데 이거 몰라서 못하나요?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온 인류가 못 지키죠.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 관심을 채우는데 더 나를 사랑하는 게 더 급하니까. 그죠? 나를 사랑하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미루어주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옆에서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외식도 해야 되고, 그죠? 네. 그렇잖아요. 다, 인생의 짐을 다 우리가 나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변명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외면도 적당히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모른 척도 해야 되고요. 그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진짜. 손에 쥘 게 없어요. 보이는 대로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션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 부인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두 사람이 아주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힙합하고 뭐 이런 거 했으면 다들 부자가 됐거든요. 돈이 꽤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뭐 몇십억짜리 빌딩도 세우고 뭐 도끼라는 친구는 뭐 엄청난 뭐 어디 아파트인지 뭔지 뭐 들어갔다 뭐 그런 사진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션이는 그 친구들보다 훨씬 거의 20년 전 1990년대 말부터니까 그러니까 2000년이 되기 전부터니까 20년이 넘었죠. 해왔는데도 아직도 전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돕느라고 계속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돕느라고 자기들이 집을 가진 적이 없다. 가질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시면 100명, 200명 그게 계속 늘어나가지고 계속 복을 주시니까 계속 늘려가지고 몇백 명이 됐는데 정작 자기는 집이 없었다. 이제 뭐 그 얘기가 얼마나 진실인지 얼마나 현실을 닮고 있는지 내가 그건 잘 모르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현실 속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말이지만 서로 때리지 마라, 착하게 굴어라,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네, 결국 그 말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풀어낸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서로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기 한 그릇을 먹기 위해 내가 1인분을 먹기 위해서 10명의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또는 빈곤 국가의 어린이들이 가야 될 곡식들이 결국 그 고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현실을 다 우리가 직시하고 또 본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볼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기 참 힘들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13절에 곧 극단으로 가십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 고기 얘기는 뭐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선 바로 뭐라고 그러세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러니까 이 사랑은 뭐예요? 이 사랑의 끝은 뭐예요?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포기,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지 아니하면이라고 표현하셨던 요한복음 12장에서 자기 십자가를 결국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서 친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을 버리시는데 이 얘기는 누구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신 길에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의 마지막은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일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 속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친구라. 제 얘기부터 하면 저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친구 다 날려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마지막까지 친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주님 만난 다음에도 좀 만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또 만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평생 제가 친구였다가 또 기도를 하면서 또 다 끊어지고 그분들은 다 목회를 잘 하시는 아주 신실한 목사님들이신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국방 쪽의 일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이 몇 사람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연락하는 한 10여 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저를 김병기로 알고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그 군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쟁 이야기를 가지고 국가의 운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 정말 친구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이제 쉽게 말하면 저를 이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계속 자문을 구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친구라는 말이 얼마나 참 자유를 주는지 몰라요. 왜 친구라고 하셨는지 저는 정확히 느낍니다. 그냥 말로 설명 못하겠지만 왜 영은 자유로운 거거든요. 부부도 아니고요. 왕과 신하도 아니고요. 주인과 종도 아니고요. 친구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부인 관계도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장군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말씀, 가장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가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시래요. 우리가 무슨 감히 주님을 친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친구가 뭡니까? 친구는요, 아무 목적이 없을 때 친구예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죠. 그건 사기치려고 하는 거예요. 밑밥을 까는 거죠. 목적이 없고, 더 쉽게 말하면 놀기 위한 만남. 놀이를 위한 만남이죠. 쉬기 위한 만남. 대화 또는 추억이 있거나, 하여튼 뭔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죠? 뭔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이 친구 관계는 평등하고 친밀합니다. 그래서 전 친구 얘기를 할 때, 우리 여러분 영화 친구에서도 나오지만, 저는 이제 요 예수님 당시와 가까이 알렉산더 대왕을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친구 관계를 아주 잘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던 미완, 내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학교가 있어요. 조그만 학교가 있는데, 아버지 필립이 세운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하고 몇 사람의 친구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공부했던 몇몇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들인데 헤파이스티온과 프톨레마이오스와 카산드로스 이 세 사람이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 장군들이었고 그의 호위무사들이었어요. 핵심 기병대가 있는데 그 기병대의 장군들이었어요. 맨 처음에 장교로 시작했고 장군. 그래서 필립 대왕이 좋은 군대를 만들어 놨지만 알렉산더는 20살짜리 젊은 얼치기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나라를 유지할 거라고는 다들 기대하지 않았어요. 알렉산더 자체는 별거 없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요 네 친구가 정말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이 네 친구가 다 장군들이었고 세계를 휘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이들을 다 진짜 계속 친구로 생각했던 거예요. 마음을 주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헤파이스티온이 일찍 죽었을 때는 알렉산더는 일찍 죽은 것 때문에 알렉산더가 쇼크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다 결국은 나중에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예를 들면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사람이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집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하려고 할 때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고 할 때 프톨레마이오스 군대하고 계속 싸워요. 그 얘기 역사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카산드로스는 우리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얘기할 때 알렉산더의 여동생과 결혼했던
여동생 공주와 결혼했던 그 카산드로스예요. 친구이면서 장군이었고 또 매형이었죠. 네. 이 세 친구가요. 그 외에도 몇 사람 더 있어요. 에우메네스라든지 뭐 몇몇 사람의 그 학교 출신들이 있는데 지금 말하면 사관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몇 사람의 젊은이들, 그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의기투합해서 군대를 그 10,000명 정도 안 되는 기병대를 꽉 쥐고서 전 세계를 휘두른 거예요. 젊은이 몇 사람이 사실 세계를 휘두른 거예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핵심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거기에는 알렉산더 자신의 어떤 자질도 있고 어떤 막 그 신통력 비슷한 것도 있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자질이 있는데 에우메네스 같은 아주 지략가가 있었던 것도 있고 하는데 이 세 친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아프간까지 그때 만약에 알렉산더가 조금만 건강이 더 좋았으면 중국까지 점령했을지 몰라요.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친구예요. 그래서요, 이 친구라는 말은 뭐 이걸 좀 과대 해석한 거죠. 제 얘기는 약간 이제 과대 평가한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의도되지 않은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요 항상 놀라운 것이 나옵니다. 풀어진 데서 놀라운 것이 나와요. 계획되고 준비되고 내가 의도하잖아요. 그것도 그거 되기도 힘들어. 내가 계획한 걸 이루기도 힘들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도하지 않은 것에서 자유로운 곳에서 엄청난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애플이나 구글이나 직장을 그렇게 자유롭게 만드는 거고 카페 같이 만들고요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창의성이 놀라운 어떤 잠재력이 자유로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놀라운 기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작품들이나 이 공학이나 이 기술 쪽에서는 다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창고에서 주차장 차고에서 둘러앉아서 뭐 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엄청 많아요. PC 우리가 사용하는 PC도 그런 것이었고요. MS 도스 같은 것도 그런 비슷한 것이었고요. 지금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대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 친구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서 만든 작은 것이 그렇게 된 거예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그 출발할 땐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재미로 시작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폼 잡고요. 뭐 제가 욕을 좀 하자면 이재용이나 재벌가 2세들이요. 그거 비슷한 거 흉내내려고 막 돈 몇천억씩 꼬라박았거든요.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나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왜? 친구가 아니거든요. 자유로운 게 아니었거든요. 이 자유로움 속에 엄청난 폭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알아요.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를 저는 알아요. 그냥 알기만 해요. 그걸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알기만 하는 게 문제예요, 저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근데 이 말은 좀 모순이죠.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건 종이지 어떻게 친구야, 그죠? 명하는 대로 하는데 어떻게 친구냐고. 이건 종이 할 일이지, 그죠? 우리가 종 노릇을 열심히 하면 주님이 친구 삼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이상한 거죠.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친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시겠대요.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친구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하나님 직접. 그러나 하여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친구라고 생각하셨어요.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누구예요?
주의 벗 아브라함. 예.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예.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도 친구라고 생각하셨고 친구처럼 대하셨고 친구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아브라함도 친구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비슷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겠노라. 네. 나사로를 뭐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부르세요. 친구로 찾아다니셨잖아요. 베다니에 잘 찾아다니셨고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베다니 나오실 때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나사로 집을 굉장히 자주 찾으신 것 같아요. 친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세요? 내 친구 너희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생각하셨어요. 수직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절하면서 자기 배에서 절하면서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느꼈어요. 그런데도 그 권위, 영적 권위가 명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로 생각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은 배반하러 온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친구라고 호칭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 백성 자기를 따르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따르는 그 자들을 친구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마음이에요. 더 나가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가지시는 기대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강아지와 친구 되죠? 그렇죠? 좀 일방적인 관계지만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구를 여길 수 있어요. 마음에 위안을 얻고. 사실은 웬만한 새끼나 웬만한 인간관계보다 강아지가 더 위안을 줄 수도 있어요. 예. 우리 딸들이 다 얼굴이 좀 이상해지겠지만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강아지가 우리 이 시대에는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강아지가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백만장자들 있잖아요. 새끼들한테는 얼마 안 남기고 강아지한테 자기 재산 많은 돈을 맡기는 그 이상한 그 상황도 보는데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강아지 목숨만 위험해지지.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된다는 것,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친구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더 말하면 친밀함을 원하세요. 마음을 원하세요. 수직적인 관계는 맞아요. 그건 존재의 차이이기 때문에 강아지와 우리 사이가 존재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말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마음을 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안다. 그죠?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그죠? 마누라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친구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친구 사이엔 비밀이 없어요. 대부분. 왜? 속을 터놓으려고 친구하는 거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친구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친구잖아요.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니까요. 종은 주인의 명령은 순종하지만 속은 몰라요. 근데 친구는 주인의 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요, 우리가 그냥 툭 하고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친구라 했는데 친구는
그 아는 걸 다 공유하지 않느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기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가지고 요거 붙잡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주님은 이미 다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함으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그 말씀 들은 다음에도 실패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하잖아요. 옷 홀랑 벗고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다 뿔뿔 흩어졌잖아요. 이 말씀 들은 다음에도 그랬다고요. 실패했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완전해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 말씀 속에 우리 안에 온전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 안에 이미 온전하심이 들어있어요.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그것이 완전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100% 주관하실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요, 100% 주관 안 됩니다. 무인 자율 차량이 제일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무인 자율 차량. 그럼 아예 돌려서 앞을 안 보게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게 하면 무인 자율 차량이 쉬워요. 앞을 안 보게 하면. 근데 앞에서 내가 핸들 잡고 있으면 무인 자율 차량 하기가 너무 어려워. 왜? 계속 내가 운전하는 사람 그 조수석에 앉으면 다 한쪽 발 아프잖아요. 계속 같이 브레이크 밟느라고. 자기 생각처럼 속도 너무 빠르거든. 그러니까 이 핸들을 잡은 사람은 자기가 조절하니까 다 알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운전을 하는데 이 정도 쓰면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빠르거든. 그럼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이 어려워요. 왜? 성질 급한 인간인데 자꾸 개입하려고 하거든요. 개입해버리거든요. 성령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왜? 이미 너희에게 말씀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다 말했다. 우리 안에, 우리 영에 이미 주님 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가르치신 그대로 그 위에 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까 7절 읽은 거하고 똑같은 평행기절인데 또 각도가 또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이걸 이해하면서 좀 봐야 돼요. 이 핸드폰 각도에서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요한복음을 보셔야 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모든 일은 누구의 주관 아래 있어요? 주님의 손 아래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손 아래 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이루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과실이 맺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 얘기를 통해서 과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해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의 결론은 뭐예요? 열매예요. 과실이에요. 빛된 삶이에요. 누가 봐도 기쁜 것, 누가 봐도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이 봐도 이야 할 수 있는 것. 삶의 열매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예요.
근데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반짝해서 올림픽 경기에 가서 4년 동안 죽어라고 또는 8년 동안 죽어라고 연습해가지고 반짝해서 한 번 하고 딱 목에 매는 거 그게 아니고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내 삶 속에서 한 번 경기 기록을 위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과실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그 빛된 삶이, 열매의 그 기쁨이, 포도의 그 기쁨이, 무화과의 그 기쁨이. 여러분 목마를 때 무화과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 탁탁 터지면서 그 맛있잖아요. 아, 그건 석류네요. 미안합니다. 지금 석류를 생각하고 무화과라고 그랬어요. 무화과는 이제 달콤하게 말린 게 더 맛있죠. 어떤 그 과일의 그 맛,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처럼 항상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잠깐에서 어떤 꼭대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영광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꾸준히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화려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열매는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까마종이라는 열매 기억하세요? 우리 옛날에 까마종 많이 따먹었는데 요새 이제 늦은 초가을에 이제 막 열매가 맺힙니다. 예. 길가에 잡초대 요만한 풀인데 무릎 정도 오는 풀인데 거기 보면 새까만데 조그만 열매가 까맣게 맺은 열매들이 생겨요. 뭐 약간 달짝지근한 정도 수준인데도 제가 어렸을 때는 보기만 하면 계속 따먹었어요. 우리 때는 뭐 먹을 게 별로 없었던 시절이니까. 까마종이라고 있는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죠. 누가 요새 그런 걸 찾아 먹겠어요. 아무도 먹지 않죠. 네? 하나님은 그걸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과실은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과실인지도 모를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 찾으시는 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마음과 중심을 들여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 자아를 깨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몸의 수많은 기관들이 치명적인 역할을 해요. 한 기관의 세포가 하나가 호르몬을 안 만들면 몸 전체가 어그러져 버려요. 제가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한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근육이 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질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시신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기증을 했어요. 원인을 알게 돼서 이런 병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자기 시신을 기증했는데 몸이 굳어가지고요. 근육이 다 뼈가 되니까 목도 못 움직이고 팔도 못 움직이고 나중에 숨도 못 쉬게 돼가지고 죽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근육이 뼈가 돼버리는 이런 질병이 생기느냐. 그래서 그 사람 뼈를 보면 근육들이 다 진짜 뼈가 됐어요. 근육들이. 근데 그 사람의 DNA를 분석해 보니까요. 수십억 개 DNA 중에 단 하나의 DNA에서 화학물 하나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근육이 뼈가 되게 하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거예요. 제가 뭘 말하려는 건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작은 하나인데도요, 그것이 전체를 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 하나가 나를 바보로 만들기도 하고, 평생 온몸을 쓸 수 없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작은 거 하나가 여러분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은요, 생명은 참 신기한 겁니다. 그 작은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엉뚱한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생명 전체가 다 존재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과실은요, 생각과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달라요. 다윗을 택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람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건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차이 나는 것처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땅에서 보는 것과 하늘에서 보는 것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가 크다.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건 다르다. 과실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잠깐의 어떤 인생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요. 꽃이 아니고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따고 뭐 또 아니면 뭐 큰 사업에 성공해서 큰 뭐 부를 이루고 이런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끝에 가서 얻는 결과가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과실이 있을 때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에서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씀을 16절에서 또 다른 게 방향을 틀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과실이, 하나님이 찾으신 과실이 있으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기 위해서 그 과실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받는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찾으신 게 없으니까 못 받는 거죠. 항상요, 현재 코스에 하나님이 뭘 나에게 포커스로 하고 계신지, 현재 이 과정, 이 내가 지나가는 교과 과정에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왜? 그거 가지고 10년, 20년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교보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자, 오늘 말씀 중에 계속 말하는 것 중에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다 받게. 이 말씀의 이 범위를 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사실 이게 다. 다 받게,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목숨을 바치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버리면 더 큰 사랑은 없다. 다 끝에 와 있어요. 끝에 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신비한 연합 안에 거해야 돼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과의 연결이 없으면,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공급이 될 수 없고, 공급이 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요. 우리의 영혼이 말라요. 건조해져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죠? 살아있으면 마르지 않아요. 근데 죽은 것은 말라요. 계속 습기가 날아가요. 말라요. 영혼이 푸석푸석해지죠. 마음이 푸석푸석해지고요. 너희가 과실을,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결론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과실을 찾으시니까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17절에서는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과실 자체가 또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 나누며, 마음을 나누며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참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우리가 좀 걱정이 되죠. 항상 걱정이 되죠. 이거는 그냥 보여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찾아갈 용기는 없잖아요, 다. 그죠? 일부러 찾아갈 용기는 없죠. 여러분 이렇게 가진 것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거는 이건 나보러 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여주시는데도 외면을 하면 그거는 체크가 하나 되는 겁니다. 보여주시는데도 외면하는 거는 체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감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냐, 실제로 하는 사랑이냐.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 이미 앞에서 다 말했잖아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라진다. 그렇죠? 계속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다시 강조할 필요 없고, 내가 이것을 명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 이야기는 계속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가르치심. 그리고 17장에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서 제자들을 맡기시는 기도 얘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심 속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자, 저는 뭐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말씀을 조금 약간 좀 핀트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의 말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은 그가 내 안에서 명령하시는 음성이에요. 내게 명령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께 받은 바 계명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선택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계명은 모세라는 한 사건을 통해서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예수님의 일은 전혀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되시는 그 계명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 안에 거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싶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이 있는 자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했던 이 사랑에 너희도 능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친구다. 너희가 내 말대로 거한다면, 내 말대로 행한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친구 삼으셨어요. 친구 먹었다 그러죠. 친구 먹었다. 친구 짱이라고 그러나요? 뭐 내가 용어를 모르겠는데, 같이 우리 특이로 했다 이거예요. 특이. 반말하고 이제 특이로 했다. 친구 먹었다. 뭐 그렇다고 예수님께 반말할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친구 먹었어요. 이 말씀이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와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세계를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큰 것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오랜 싸움이고, 뭐가 그렇게 참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또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알렉산더의 친구들처럼, 세상 끝까지 갔던 그 친구들처럼, 그리고 결국 그 영광을 다 누렸던, 함께 누렸던, 다 왕들이 됐잖아요. 죽은 사람들 빼놓고 다 왕들이 됐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요. 친구 삼기로 원하시고요. 마음을 열고 우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제일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마음을 두드리시지만, 아버지, 제가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여 마르다처럼 너무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봅니다. 아버지,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가룟 유다를 향하여 친구라고 부르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열게 하시고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마음을 열고 우리 성도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며 마음을 열기를 원하며 의도를 가지 않냐고 저들을 만나기를 원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친구가 되기를 원하며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다 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주의 빛을 비추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 일산을 향하여 또 여리고를 향하여 시마바라를 향하여 포항을 향하여 나진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열쇠를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일에 쓰임받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